네. 지난 시간에는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일곱 금초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의 일곱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서는 일곱 금초대라, 금초대 교회다, 금초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학계에서 아주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이것을 과거의 초대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부터 일곱 시대를 구분을 해서 종말의 교회까지 이제 시대로 구별하여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종말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일곱 교회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남은 한 일의 언약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일곱 금초대 교회이니 이것은 환란을 맞이하는 교회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지 시대를 구별하거나 초대교회다라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가 않는다. 그 다음 계시록 1장 3절에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때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4절, 5절, 6절은 성삼위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7절로 바로 넘어가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하는 요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의 재림이다. 더더군다나 계시록 2장, 3장에서 일곱 금초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철장을 주신다 또는 큰 환란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전부 환란 날에 있을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무슨 시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세 번째가 종말에 있는 교회가 이제 다 여기에 한 군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말이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일곱 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일곱 영이라는 것이 환란 날에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곱 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곱 금초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2장 7절을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 일곱 교회가 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다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단계별로 성장케 하시고 종국에는 환란 날에 순교자의 영광 더 나아가서는 두 증인과 같은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곱 금초대의 교회는 환란 날에 있는 종말의 교회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은 그러한 일곱 금초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이 일곱 금초대 교회가 오늘날 그러면은 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일곱 금초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그 교회들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냥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그냥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여러 가지로 빛난 주석 같고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또 눈은 불꽃 같으며 머리는 희고 머리털은 하얀 눈 같다 등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16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주님의 나타나신 모습은 곧 나와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등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내게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러죠. 몸을 돌이켜 나를 가리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하면서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킬 때 이와 같은 7 금초대를 보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돌이켜 보니 이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내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늘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촛대 사이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촛대 사이에 계시는데 2장 1절에도 보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옷을 입으시고 어디를 다니신다고요?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마실 다닌다는 뜻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다니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의 구원을? 금촛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다니시면서 일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촛대 사이를 구석구석 다 다니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풀무에 단련한 발로 또는 뭐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는 희고 눈과 같이 희어지고 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계속 교회 성도들을 살피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은 내 신앙과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결국은 이처럼 주님의 나타나신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심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시요. 인자 같은 이. 이게 인자가라는 뜻은 아니고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나 지금은 인자가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인자로 나타나신 것은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 계시는데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 다 서 있는 그와 같은 전능자요 주권자요 지존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뜻을 행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시면서 모든 말씀과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후에 그리고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인자 같은 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인자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에스겔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에스겔을 누구라고 불러요? 인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에스겔을 인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에스겔을 인자라고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마지막에 48절인가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니, 우리는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심겨진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늘 육신의 정과 욕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아니하는 존재요. 그런 것에 조금만 방심하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처럼 어떻게 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 봐도 되겠죠?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5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을 뭐라고 불렀어요? 인자다.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혈육의 몸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이게 본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때에 따른 말씀,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부단히 그 말씀과 연합하여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며 쫓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으로 인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인자가 되셨다고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다 온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게 인자예요. 그리고서는 그 행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지금은 이제 인자 같은 이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 이제 주님이신데 그분을 인자 같은 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자로 이 땅에 임하셨으니 인자,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것도 때에 따른 말씀과 연합하여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나가다가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부단히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인자라고 우리에게도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인자가 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같이 영광의 자리에 이를 자들은 누가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 인자가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 중심으로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은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은 주님이 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용서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자로서 우리를 보시는 거고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가 어떠한 옷을 입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것은 출애굽기 28장이나 출애굽기 39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옷이 발에 끌리는 옷이죠. 그리고 왕들의 옷이 또한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 금초대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셨던 그 길을 인자들이 되어져서 쫓아가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들도 이와 같이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 교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일반 교회는 장차 이제 환란이 있게 되면 이것이 환란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환란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짐승표를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신실한 백성들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있는 자는 이것이 환란이요 짐승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그러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기까지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와 같은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짐승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을 뿐 아니라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는 그리고는 그 천년왕국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있게 되죠. 그러므로 금초대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것은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인자와 같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어지면 그들을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금초대 교회의 성도라면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아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백보자의 심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체죠. 신령한 몸인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딱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며 1000년 동안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 영생의 열매 맺은 분깃이 한 몫이 있고, 또 신령한 몸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열매 맺는 영생의 분깃이 또 한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장자는 반드시 두 몫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장자의 표징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성도들은 이처럼 혈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의 열매 맺은 것과 신령한 몸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며 열매 맺는 것이 있으니 두 몫을 받는 자들이고, 그들이 장자요. 히브리서 12장 23절, 그들이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맏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맏아들이 되는 것이고,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 이와 같은 영광은 일반 교회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도 그냥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을 바라거나 아니면은 환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난과 적그리스도와의 등장과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1장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성경은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단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푸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단어 하나 또는 한 소절 그렇게 어거지로 풀고서 그냥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환난 전에 교회가 다 들려 올라간다 한다든지, 또는 환난이 없다 하다든지 어거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다가 망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들은 육신에 속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망하는 자가 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뿐 아니라 환난 날에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는 거짓 선지자요 몰각한 목자들이 되는 겁니다. 금촛대의 교회는 주님께서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것은 금촛대의 교회의 성도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금띠를 띄었다. 금이라는 것은 불변이죠.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재화의 기준이 됩니다. 금값이 기준이 되죠. 그리고 금이 비싼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금이 그렇게 비싼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아니하죠. 그것을 가슴에 그와 같은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일향미쁘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금촛대 교회의 성도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아주 영원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정금으로 금띠를 띄었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그들을 세우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무엇으로? 연단을 통해서 그러죠.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갑절의 영광과 복을 받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연단, 환난으로 그걸 갖다가 일으켜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잡다한 것들이 혹시 들어있지는 아니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 이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것들이 혹여나 있다면 쇠풀모와 같은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되
때에 따른 말씀으로, 그것도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의 머리가 흰 양털 같고 또 눈과 같이 희다. 머리와 머리털이 그러하다. 일곱 금초대 교회에 주님이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잠언서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신 주님으로 지금 일곱 금초대 교회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왕관을 쓰셔야죠. 만왕의 왕이시니 왕관을 쓰셔야 되는데 면류관을 쓰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가?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과 그 맥이 같은 것입니다. 우선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죠. 죄사함을 받은 것이 마치 흰 눈이 내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땅 위에 더럽고 추잡한 것,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 흰 눈 내리면 완전히 하얘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에요. 아주 하얗게 변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의의 옷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머리털이 그러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깨끗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영생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얀 머리털이 한 올 나오는 것과 같아서 온 몸을 덮게 되어지면은 아주 그냥 흰 머리털로 하나가 되어진 것과 같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처럼 한 올 양털이 나와서 그 온 몸을 하얗게 덮듯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도 보면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이 마치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은 자로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고 있음을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눈이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 그러니 그 앞에서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갈에게 나타나셨을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면 왜 이러한 모습으로 금초대 교회 앞에 주님이 나타나시는가? 우리의 죄나 허물을 갖다가 드러내시고 그것을 갖다가 밝히셔서 정죄하기 위하심이냐? 그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켜서 드러내서 돌이키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일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7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모습인데 그것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드러내셔가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음행하는 여자를 쫓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을 경계하시며 또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역사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해도 어둠에 속한 자는 도리어 숨고 그리고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책망을 들어서 빛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전혀 꿈쩍도 아니하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어둠 속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책망하시자 그러자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신 역사라는 것이죠. 빛으로 나와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금초대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할 때 그처럼 그것을 숨기고 어둠 속으로 도망가는 자는 그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오히려 그와 같은 책망을 통해서 빛으로 나오는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며 빛으로 나와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금초대 교회에서 책망을 듣고 시험에 들어 실족하는 자는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빛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님의 발은 이 땅에서 걸어가신 생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애가 풀무불, 연단이죠. 고난이죠. 이 땅에서 걸어가신 모든 삶이 그와 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인데 그런데 자기 백성들의 오니 그러한 주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행하고 있다, 기타 등등 온갖 조롱, 멸시,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까지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모든 과정들이 풀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 생애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니 영광된 생애요 보좌 우편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빛나는 주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이요 그것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그러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이 금초대 교회 역시 그와 같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미워해요. 왜요? 자기들과 같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환난 날에는 어때요? 환난 날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오히려 그와 같이 죽이는 자리에 우리를 내어줘서 순교를 통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게 하시니 입는 자가 되어지니 쇠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랬죠.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되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르니 미워하고 핍박하다가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되어질 것을 주님이 미리 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주의 재림의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쇠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나는 주석 같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개가 짖는 것은 음성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소리이지. 새가 지저귀는 것도 소리라고 말하지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성이라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이 어떠하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을 말하는데 시편 93편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지구상에 3대 폭포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 이과수, 또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데 그 앞에를 가면은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그 물소리에 다 잠겨버리죠.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권능의 말씀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통일된다. 우리 골로새서를 상고할 때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한 10절 그 근방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모든 만물이 말씀 안에서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통제받게 되죠. 주권자가 되죠. 그처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 그 말씀은 그와 같은 권능이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고 그와 같은 권능,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장차 이와 같은 권세가 주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철장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철장 권세.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 계시록 19장을 가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에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다 단 한 번의 멸절을 당합니다. 그냥 진멸당해버려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칼이 튀어나옵니까? 말씀이 이한검이 되어져서 대적하는 자들을 단 한순간에 다 진멸시켜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철장권세죠. 마찬가지로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이제 그들은 이미 순교자의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졌고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자들이죠. 그러니 그들은 순교자들의 앞서 그와 같은 영광을 권세를 미리 받아요. 그것을 철장 권세인데 그들이 말하는 대로 재앙이 내리고 그들이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권세, 권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 이겁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의 권세가 그와 같은 철장 권세요. 그것을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 이기는 자들에게 주셔서 결국은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다스릴 때 이 권세가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러한 모습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보며 돌이켜보니 이제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과 금초대 교회의 모습을 본 것을 이제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과연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에 합당한 자인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속히 믿음의 결단을 하며 이러한 주님의 뜻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린 양의 생명적인 농명이 될 것이고, 인자 같은 이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자가 될 것이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렇게 부르신다 이겁니다. 벌레와 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인자라고 부르시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고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표대가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다 이르러셔서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3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금초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곧 내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요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 요한이 뒤를 돌이켜보아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아 이러한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에 우리는 딴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발걸음을 옮겨 내딛는 큰 용사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